이 전쟁은 주님께서 그냥 그저 이 전쟁을 우리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장군들 그리고 능력자들이 있으면 다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한번 휘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와가지고 또 휘저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누구죠? 고레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이제 세계를 휘젓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마게도니아의 영웅, 그 알렉산더와 같은 이 양반이 또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막 점령을 하고 또 휘젓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넓은 나라를 네 토막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세계가 재편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그렇게 재편되어졌던 그 세계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로마의 신흥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완전히 제패했을 때에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시느냐? 누가 등장을 하셨습니까? 로마에 누가 등장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고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단판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 시시하게 사네립하고 싸우고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고레스나 뭐 이 알렉산더 정도 하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최종의 마지막에 남는 자가 누구냐?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분이지.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다 많지만은 그 많은 장수들 가운데 제일 힘센 자, 능한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라 그랬죠?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사실 조그만 다윗이 상대할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만큼 그저 조그만 장수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시하게 쫄개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자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기독교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붉은 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자줏빛 말 그리고 자색말, 흰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붉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보단 조금 흐려지죠. 이제는 자줏빛 뭐 이런.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무슨 말이에요? 흰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흰말이라고 여러분들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붉은 말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승리까지 우리 그분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면 내놓으라 하는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 영웅들이 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가장 중요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게 되면 이 기도의 자리 한 시간에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첫날 나오고 둘째 날 눈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못 나오시다가 오늘도 그냥 자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깨워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중심에 유다 나라를 주셨어요. 그 유다 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 같은 나라를 좀 등장을 시켜가지고 조금만 정신 차리게 해주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완전히 자기네들에게 준 줄 알고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무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며 눈물 흘리신 줄 믿습니까? 그거 보고 기뻐할 리 없죠. 옆방에서 아이가 기침만 콜록해도 잠자다가 정신 번쩍 차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70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주무셨겠느냐 말이지. 어떻게 그냥 앉아 계실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일어나서 정말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과 같은 이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는 이 철학을 가지고 온통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모르고 특별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끌고 오면서 목마르면 마실 물이라도 주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게 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좀 먹으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신 대로 그 다리오 왕이 오기 전에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이제 이 성전의 기명들 다 가지고 나와라. 그것에다가 우리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네? 오늘 그와 같은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단 말이야. 조울에 달아보니까는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좀 물질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느부갓네살이나 산헤립이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건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성전 안에서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오늘 여호와의 천사,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 그 화석류 나무 위에 함께 계신 그 여호와의 천사,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이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메시아, 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지금 유다를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이분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뭘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종, 고난의 종. 이게 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메시아면 메시아여야지. 이 고난의 종이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가 칼을 차고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다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아요. 말까지 탔으니 얼마나 빨리 달려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말까지 탔으니까 빨리 달려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 졸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와 교만과 어리석은 것을 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무슨 종이라고요? 고난의 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종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수도 용서함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의 종 메시아이시는 그분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붉은 말을 타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멋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천사 메시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고난의 종이 되어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70년 동안을,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7째 달씩이나 7년씩이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가도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있는 그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성령의 교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나만 그냥 저 평안하다, 좋다, 조용하다, 그러게 되면 누구 짝 난다고? 벨사살 짝 난다 이 말이에요. 벨사살. 매네 대개 우바르시 낸단 말이지. 물론 그러한 정죄가 우리에게 없겠지만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고난의 종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천사에게, 대변인에게 가서 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다라고 이 세상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씀, 그리고 뭐예요? 위로하는 말씀. 세상에 아무리 들어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책망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들려진다고요? 위로와 회복과 용기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죠. 얼마나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뭐 이렇게 고난 당할 바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서 살아갈 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뭐 이렇게 갖다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금보다 더 강한 자로 연단하시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마지막에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붙들고, 야 너희들 성전 이렇게 뭐 조그맣게 초라한 성전 건축하면 뭐할까 그러지 말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제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넘어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외쳐 이르기를 크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정말 생명의 귀한 이 말씀을, 선한 말씀을 너는 가서 크게 외치라는 것이,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말은 지금도 크게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너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투하는 사랑에 여러분이 붙잡힌 바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었던 붉은 말 탄 자의 그 환상의 묵시예요. 이 첫 번째 묵시. 그런데 이 묵시를 연속으로 두 번째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묵시는 무엇이냐? 그 제목은 이제 네 뿔과 네 기술자의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뿔과 네 기술자의 환상. 오늘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이 기술자는 대장장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환상이 이제 두 번째 막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첫 번째 묵시를 받고 두 번째 묵시를 이제 주셨는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랬습니다. 근데 네 개의 뿔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력, 이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 아수르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 이러한 그 뿔들이, 네 개의 뿔이니까 사방에 그런 뿔 가진 이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이들이 세계를 쥐락,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벼락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뿔들이 저마다 쥐락 펴락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보이기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여기에 이 뿔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시잖아요. 힌트가 아니라 아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네 뿔, 세상의 세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예루살렘,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허용했던 고레스는 죽고, 그 다음에는 오늘 그의 아들이 다리오가 지금
아주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흩뜨린 뿔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방에 흩뜨려버린 말이에요. 그 뿔로 박아가지고 다 흩뜨려버렸단 말씀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에 있는 이 내노라 하는 그런 정복자들이 눈에 보이는 뿔인데, 여러분 이 뿔이 진짜 뿔이냐, 아니면은 그저 이들은 가짜 뿔이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정말 진짜 뿔이냐, 실력을 가진 권세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이들은 그냥 잠시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뒤에는 또 다른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달걀 귀신이 아니고, 밤중에 올 때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뚜벅뚜벅 그런 소리 나는 뚜벅이 이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뿔에 조종을 받는 거죠. 진짜 뿔이에요. 그 진짜 뿔이 무엇이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이 뿔들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 권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지금의 그 모든 권세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의 머리를 떨어뜨렸어요. 머리를 들지 못하게.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니까 머리를 들 수 없어요. 왜 그 뿔들이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뿔들이 뭡니까? 경제의 뿔이죠. 또 정치의 뿔도 있죠. 또 여러분들 내일 미래의 장래에 대한 그런 뿔도 있죠. 질병의 뿔도 있죠.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끔 합니다. 너무 머리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는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뿔이 있는데, 진짜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 마귀가 잠시 아수르를 이용한 것이죠. 바벨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허용한 것이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러한 뿔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뿔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뿔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경제의 뿔, 또 여러분들 이제 이 건강의 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크고 작은 모든 뿔들을 그냥 세상에 있는 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뿔의 정체를 알게 되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다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어요. 페르시아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경제적인 또 이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씨라든지 저 김씨라든지 그리고 이들의 그 무기를 우리들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의 뒤에 있는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정체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작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작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대적이 계신데, 그 말탄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의 권세 있는 지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마귀에게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범죄하고 교만해지면서부터 오늘 우리들은 이 지배의 권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또 이 잊어버렸던 이들을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 다시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이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뿔들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뿔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꾸주며 살지언정 너희들이 꾸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지도력을, 지도자의 축복을,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권세 있는 그러한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아무리 유다가 오늘 힘써도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그 진짜 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이 트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누구 또 경제기획원장도 아니고 오늘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병원의 대의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주인들하고 큰 소리치는 사탄 마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할 만 하십니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오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너희들 뒤에 있는 이들이 그 사탄이 지금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너희들과 지금 현실적으로 싸울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겠단 말이야. 내가 찬송하겠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겠단 말이지. 이런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성전의 크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포로 이전의 솔로몬 성전처럼 커져야 할까요? 다시 유다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죠. 포로 이후에 작은 성전, 이딴 거 요만한 거 지어가지고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오늘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고 아수르와 싸워 이기려고 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도 작지.
그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성전을 지어야 혹시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조그마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의 규모와 상관없이 포로 이후에 학계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하는 이 성전은 성전의 규모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 그것을 시작하시겠다. 그 성전을 다시 신축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뿔에 부딪혀서 받쳐서 상처난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위로하시고 선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아무리 조그만 성전이라도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병원만 있어야 에볼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은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연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마을 전체가 에볼라에게 휩쓸려 내려가도 이 연구실, 조그만 연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백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작다고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이 성전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가실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내일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